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주관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써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써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종들과 또 교회와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거듭난 의인들이 진리를 쫓아 행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런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 기쁘겠어요, 여러분? 고급 뷔페에 갔을 때 기쁘긴 하죠. 이야! 평소에 못 먹어보던 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 대게 다리 이런 거, 못 먹잖아요, 평소에. 근데 거기 가면 대게 다리 쫙. 그래서 막 마음이 분주하고, 먹으면서 기쁘긴 하죠. 또, 아름다운, 그 장면이나 관광지를 볼 때도 기쁘죠. 오래 헤어졌던 그 친지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도 기쁘죠. 그런 것도 물론 기쁩니다만은 거듭난 의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가장 기쁩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또 거듭난 그런 의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한번 죽은 삶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린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닥지 크질 않아요. 근데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의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을 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365년인가 하여튼 우리 한 달 날, 1년 날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보단 훨씬 적게 살이 3분의 1밖에 못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 왜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를 전파하는 데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 그 구원의 계시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장차 이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 짐승이 죄를 넘겨받듯이 그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고 대신 죽어 줌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복음을 에녹은 전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서 이 땅에 둬두시지 않고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고 휴거한 첫사람입니다. 장차 의인들에게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의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의의 길을 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 길, 그게 의의 길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거듭나게 해주고 또 거듭난 자들은 우리와 같이 믿음이 장성한 자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행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또 새 계명을 지킨다. 다 같은 말입니다. 새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생에는 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 또는 진리를 쫓는 자, 또 새 계명을 지키는 자, 빛을 따르는 자, 빛의 자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는데 여전히 자기만 위해서 한다.
너는 삐입니다. 삐. 삐. 너는 크게 잘못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주님의 물과 피의 복음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셨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꼬락서니 근본 모습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근본 모습을 잃어버린 자는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의 근본 모습을 잊지 않는 자는 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충만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는 탕감해준 임금님의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함을 없애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꼬락서니를 아는 사람은 은혜 아래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근본 악하고 이기적이고 간교한 자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써준 첫 번째 편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복음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제껴놓고 보면은, 나만 놓고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만 놓고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은혜 아래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은혜 아래 늘 강하라. 내가 은혜 아래 강하라. 은혜 아래 강한 자는 자기 꼬락선 근본 모습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또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노라. 죄인 중에서도 제일 못돼 처먹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바울보다 낫겠어요? 더 못하죠. 우리도 늘 자기가 그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외식하는 자고 이기적인 자고 가증한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런 자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화물을 우리 옛사람과 함께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고 우리의 모든 죄화물도 이미 다 값을 지불하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목이 메고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남은 생애를 이 가장 귀한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기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능력 주시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이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삶.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하고 연탄 날라주기 운동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긴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돌봐야 되지만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위 목표입니다. 그렇게 돌보는 이유는 그렇게 돌보아서 그분들을 죄사함 밖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빵 나눠주기 해서 한 끼 잘 먹인들 뭐 하겠어요. 몇 시간 있으면 똥으로 변하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 사역도 하고 해외 지원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저들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려면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거듭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반답니다. 그냥 종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가득한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역사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겁니다. 군뱅이가 매미로 바뀌듯이.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듭 못난 겁니다. 그들을 기독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무늬만 성도지 실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성자,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는. 우리는 근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가득하고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그 어린 양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숨 쉬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시청각 교재 같은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준 게 이 책입니다. 시청각 교재.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계시한 것이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대속제일 날 어디가 아론이 대제사장이 흠없는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대표로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단번에 넘겼습니다. 좀 앞으로 빼야지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안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대표자 혼자 안수했지만 대표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를 넘겨받고 그 죄를 지고 멀리 광야에 벌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대속제일의 제사를 일컬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제사가, 율법에 기록된 이 제사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해요. 이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당신의 몸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전 인류의 죄를 당신 육체에 다 짊어진 겁니다. 이 예고편대로 오셔서 좋은 일,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이 예고편대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다 짊어지시고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인류의 옛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을 당신 안으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나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은 육의 몸은 멸한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을 믿는 복음, 이것을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과 피로 임했다.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가 다 있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 증거하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을 팽개치고 피만 믿습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요즘 어떤 일목 한 분이 오분도 쌀을 먹으라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서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오분도 쌀을 4kg짜리 하나 사다 주고 지금 잘 부탁을 드려서 지금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 쌀이 보면 쌀룬하고 그 껍데기 부분에 영양의 95%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백미로 다 그건 좋은 건 다 깎아버리고 속 알맹이 하얀 쌀만 먹으니 사실은 좋은 건 다 버리고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버렸지만 실제는 그게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물이 더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문장을 뜯어보면 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한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하도 많아가지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는 물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 죄를 속한 능력의 피가 되는 겁니다. 물을 빼버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완면쇼에 불과한 겁니다. 아이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내 죄는 그냥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가 있어서 뭐 이것만 하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이단이에요. 진리를 쫓지 않는 게 이단이거든요. 진리에서 나뉘어진 자가 이단이에요. 진리에서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을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이 유일한 성경대로의 복음인데 여기서 사단 마귀가 작전을 바꾼 거죠. 야, 이거 놔뒀다간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 뺏기겠다. 플랜 B를 작동하자. 플랜 B라는 거 알죠? 먼저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이제 차선책으로 내세운 게 예수 못 믿겠더니 더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믿되 다른 예수를 믿게 하자. 복음은 믿되 다른 복음을 믿게 하자. 그러면 저들이 절대로 죄사함 못 받고 성령이 아니라 우리 영, 악한 영을 받게 됩니다. 그게 플랜 B입니다. 성공했어요. 대성공을 했어요. 미련한 영혼들이 보니까 뭐 핍박도 없고
로마도 국교로 공인해주고 이걸 정치 상황하고 물려 돌아가면서 국교로 인정해서 막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확 퍼뜨린 겁니다. 이 자연 현상에 보면 알곡들은 사람 많이 돌봐야지 그게 잘 자라서 결실하는데 이 잡초들은 가라지들은 내버려둬도 얼마나 잘 됩니까? 사단 마귀의 그 반쪽짜리 복음은 원래 인간이 죄에 타락돼서 사단 마귀가 본성이 같기 때문에 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코피하지 말고 웬만하면 다 인정해주고 이런 게 인간의 죄악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묻을 나누고 뭐 나누세요.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 안 하세요. 진리와 비진리가 절대로 섞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냥 웬만하면 두루뭉실하게 엄마는 우리가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이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인데 사단 마귀는 웬만하면 다 끌어마서 에쿠메니컬 운동하자고 그러고 다 구원이라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참단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복음에서 갈라진 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진 자들 진리의 복음에서 갈라져 나간 자들 다 이단. 물과 피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데 여기서 막 반을 확 찢어버리고 피만의 복음 들고 나간 거 갈라진 자들이에요. 이단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단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지 숫자가 많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 그 시대에 절대 다수가 지구는 편편하고 태양이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진다고 이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늘이 돌아가는 거다. 근데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태양은 붙박이 베리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동설이 진리입니다. 지동설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우기고 빡빡 우기고 그랬죠. 사형시키려고 그랬죠. 갈릴레오를. 화형시키려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지. 숫자가 많이 지원하고 뭐 거기서 막 사단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 목사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생쇼를 하고 위선하고 가식을 떨어지지 합니까? 스마일 운동하고 속지 마십시오.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 외식하는 그 표정으로 영혼들을 호려서 자기 거로 삼으려는 것뿐이죠. 진리를 가르쳐서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마귀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의 아랫부분은 초대교회 때 이미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거듭난 척하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래 부분은 너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거듭났다면 너희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 말씀을 먼저 던집니다. 그럼 정말 마음으로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 믿은 자는 자기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옛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죄사함 받고 어렸을 때는 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만 죄사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면은 조금만 철이 들고 나면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한 청년들아 하는 그 수준이 되면 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남은 생애를 진리를 행하는 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고 진리를 행한다.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거듭난 자는 빛 가운데 행합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자기도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삶에 자기를 온전히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 피만 얘기했다고 해서 물은 없냐? 물은 5장에 가서 진전이 나게 말씀을 합니다. 응? 그런데 여기 이제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온전하게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죄 없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간증을 시켜보면 간증을 해보십시오. 죄가 없어진 증거를 말씀으로 한번 믿는 말씀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피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받은 세례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 많이 있어요. 구모시기파 중에도 많이 있고. 죄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대로 믿는 자는. 근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과정이. 죄가 없어진 진리의 복음이 없어요. 증거가. 그래서 그런 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너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 자들은 9절로 나오라는 거예요. 9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 회개기도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회개기도해서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회개기도해서 죄 사해지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직 거듭 못 났습니다. 나는 마음의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내 근본 모습이 이렇게 비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궁유를 바랍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죄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증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나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의 마음에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자기의 비참한 죄악된 상태를 고백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그를 깨끗이 씻어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씻어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의를 행한다, 또는 진리를 쫓는다, 또 세계명을 지킨다, 이런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 아직 마음에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정말 내가 거듭났다라고 난 믿는데 내가 의를 행치 아니한다. 의를 행하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쫓아가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마음밭을 다시 갈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데 주님의 복음을,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번 얼마나 비참한 죄덩어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옳시구나 했다면 여러분, 다시 밭을 갈아서 자기 꼬락서니를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은혜를 1만 달란트로 받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의인들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그것이 가장 기쁘고 충만하고 영광된 삶입니다. 말씀 마쳤습니다.